찬송가 452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치유와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뭐가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남게 없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얘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나왔고 말씀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펴기 전에 하늘문을 여시사 오늘 하루에 일용할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어둡고 힘들고 강팍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시로 교회의 문이 닫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을 찾아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현대 문화가 온 우주를 다 지배할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이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서 속히 평화로운 평강의 시간이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오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정확한 뜻과 말씀을 친히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은 은총으로 이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지요. 그래서 저도 다니엘서에서 오늘 본문으로 또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왕이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그 꿈의 그 정확성, 해석의 정확성, 그 감동받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총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에서도 출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장에 다니엘서 2장 49절에 이런 간단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요구대로. 느부갓네살 왕한테 다니엘은 요구했습니다. 무슨 요구를 했냐면 자기 세 친구, 유다에서 같이 포로 잡혀왔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왕한테 천거합니다. 이 사람들 꼭 왕께서 귀히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천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요구 때문에 세 친구는요, 동반 출세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섬기게 되고요. 친구들은 지방 관리가 됐습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죠.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거기에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 난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친구였어요. 다니엘의 친구였는데 다니엘이 성공하게 되고 다니엘이 출세하게 되자 다니엘은 그들을 끌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믿음을, 그 믿음의 자손들의 그 복을 함께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다니엘은요, 믿음의 터전 위에서 주의 일을 했고요, 그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천거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천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까지 다 복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엘 같은 입장이 되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입장이 되든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은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우리의 기꺼이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 찾아온 축복과 은혜가, 그리고 그 기회가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영원히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복인가 했더니, 번영인가 했더니 바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인생 무상을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게 있어요. 뭐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뭐 막. 그런데 이게 무너지는 꿈이지요.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그 꿈이 해석되고 난 다음에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높이가 60규빗이었어요. 한 3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바벨론 수도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진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왜 느닷없이 그런 금신상을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큰 신상이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탁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의 핵심이 뭐냐? 어떤 인간의 왕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국만 영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축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큰 신상의 금머리,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은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해석을 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예물과 향품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쯤 되면요, 느부갓네살이 지금까지 믿던 우상 내려놓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에서 자란 사람이 우상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감동은 받았어요. 아니,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되돌아가느냐? 우상 제조하는 일로 되돌아갑니다.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설교 듣고 감동받았다고 신앙 생기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설교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 받고요,
빨리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싹이 났어요. 근데 해가 떠오르니까 타서 말라버리는 극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감동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돌변했을까? 자기 왕국이 무너진다는 해석을 듣고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은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불리한 해석은 거절하고, 머리만 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왕국을 영원히 한번 지속해 보겠다. 그래서 금신상 만든 겁니다. 오늘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듣고 그럴듯하다고 생각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빨리 원이 취합니다. 옛날로 되돌아갑니다.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과거를 던져버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깐 가슴 벅찹니까? 감동이 넘칩니까? 그거 오래 지속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느부갓네살처럼 감동받고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라고 떠들어대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신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신난 게 누구냐? 갈대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을 결코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은 교회가 잘 되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는구나. 입 다물고 조용히 있다고 여러분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합니다. 12절에 보면요, 갈대아인들이 그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금신상한테 다 절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그리고 이름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무슨 얘기냐? 다니엘이 추천했어요. 다니엘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왕이 감동받고 그 세 친구들을 지방 관리로 명령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지사 된 거예요. 근데 그 꼴을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갈대아인들이죠. 근데 그들은요,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마도 갈대아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총애를 받는 그 모습, 눈꼴시어서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도록 만들고요, 왕이 화가 났을 때 이름 석자를 명확하게 딱 얘기합니다. 왕이요, 요 세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세 친구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요, 저 말은 무슨 뜻이냐? 당신이 그들을 선택한 건 잘못된 거고 성급한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들입니다. 갈대아인들은 이참에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확 뒤집어 엎어서 거꾸로 뜨리는 절호의 기회로 사용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요, 오직 능력 있고 영이 살아있는 자만이
세상의 요구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달리기 잘했습니까? 몇십 년 만에 운동장에 나와서 내가 옛날에 12초에 뛰었어, 13초에 뛰었어, 그리고요, 배튼 들고요, 막 뛰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숭실고등학교에서 평양로에 목사, 장로, 성도들 체육대회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요, 육상선수 출신이 있었어요. 그 육상선수 출신의 기록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11초 대야, 11초 대. 육상선수니까 얼마나 잘 뛰겠어요? 11초. 근데요, 직장 다녔고 자기가 오래도록 안 뛴 건 생각 못하고 뛰다가요, 꼬꾸라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시고 평소에 말씀 붙드셔서 결정적으로 내 믿음을 시험하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회유할 때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요, 화가 난 목소리로 협박할 때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은요, 회유와 엄포를 같이 사용합니다. 세상은요, 크리스천의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회유와 엄포를 같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요, 너무 낭만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설마 그들이 그러겠어? 그러다가 당합니다. 사악한 원수 마귀들은 결코 공격을 약화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요? 근데 우리에 대한 세상의 사랑이 식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금방 그렇게 따뜻한 얼굴로 다가왔던 사람이 금방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요, 노하고 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회유합니다. 엄포합니다. 그리고요, 얼굴 싹 바꾸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죄수의 신분으로 만들어버리고요, 풍물불에 던져버립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에 계속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계속 요구하는 건 대화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에 교묘한 말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 딱 하고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 받아들인다고 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근데요, 이런 세상의 태도가 가슴 아픈 거는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이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나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반대하더라도 자기 신앙의 확고함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눈이 정확했어요. 새 친구 추천했어요. 새 친구 천거했어요. 이 친구들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신다. 폭풍 가운데서도요, 평안한 선장처럼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도요,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자기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갔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자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살리라. 이런 참된 신앙의 소유자들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함을 받고 보니까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축복이 뭐냐? 시험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매우 낮은 단계의 축복입니다. 보다 높은 경지의 축복은 시험을 이겨낼 능력을 부여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게 축복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자, 수능시험, 고3 학생이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수능시험이 어떻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기로 한 날 안 보게 된 게 축복이에요? 아니면 수능시험을 이겨내고 대학에 갈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는요, 시험을 안 받는 게 축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시험을 이겨낼 능력을 부여받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발견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불에 던졌습니다. 그 풀무불에 설사 다른 사람이 있어도 다 타서 뼈가 되고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풀무불 속에서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경학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신앙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작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탄 냄새도 없습니다. 제가요, 사무실에 나와서 하루 종일 근무하다가 저녁에 집에 가면요, 저희 집사람이요, 이 옷에 냄새들이 배는 모양이에요. 아, 뭘 드셨군요. 그냥 한번 거의 정확하게 맞춰내요.
아니 동네 고깃집만 다녀와도 옷에 냄새가 배는 법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풀무불 7배 뜨거운 풀무불에서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보상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30절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한 세 친구들에게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2차 보상 혹은 마지막 보상은 뭐냐?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임했느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무슨 얘기냐? 군수했다가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도지사로 가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지요. 여러분, 풀무불에서 건짐받는 게 더 큰 은총이에요. 그 후에 군수했다가 시장되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눈이 잘못되면요, 앞에 거를 못 보고 아이고 그 사람 군수했다가 하나님 복으로 시장됐어. 아니에요. 풀무불에 건져진 게 진짜 축복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은총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는요,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1차 은총, 2차 은총,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적으로도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큰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차 은총도 허락해 주시고 2차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